18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같다. 여행자와 같다. 여행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여행에 있어서 독특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출발점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도착지가 우리는 모두 다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도착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다 제각기이지만 우리는 다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 그 집 대문 앞이 우리의 종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그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혼자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 길을 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 인생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 종착지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야 할 배가 있고 우리가 타야 할 기차가 있는데 이 인간들이 이 기차를 안 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잡고 그 기차에 다 태우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멱살을 잡았다라는, 이 목덜미를 잡았다 이런 말이 폭력적이라는 말, 강압적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 멱살을 잡고 그 기차에 태운 방법이 뭐냐? 당신이 죽으시는 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자연히 기차 밖에 있다가, 배 밖에 있다가 우리 몸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특이하고 희한하죠. 그 기차, 그 구원의 기차를 타는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 안으로 밀어 넣으신 것이죠. 당신이 죽으심으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열차 안에 탑승해서 우리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열차를 타고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그림으로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데, 18절에서 보시면 가장 큰 그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그림은 20절에서 노아의 방주의 그림, 방주가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물 위에 그냥 떠 있기만 한 방주가 아니라 홍수 심판을 지나오면서 마지막 정착할, 정박할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방주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성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그전에는 더러운 죄인이었으나
그 죄가 제거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양심으로 나아가는 존재로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방주의 이동, 그리고 세례를 받아 거룩한 존재로 변해가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림의 공통 제목을 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의 초라하지 않은 웅장한 진격. 이름이 좀 너무 길죠? 웅장한 진격. 나그네들의 웅장한 진격. 분명히 우리는 여행자고 주인이 아니고 순례자고 나그네인데 우리의 종착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과정도 그 영광스러운 결과에 따라서 힘차고 담대하게 진격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세 개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그림이 분명히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종착지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금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도착할 곳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야. 너의 방주가 기어이는 도착하여 그 자리에 서 있듯이 너희도 모두 다 그곳에 가 있을 것이야. 이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건물을 짓고 있다가 밑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반석처럼 이게 막 짓고 토대를 쌓고 기둥 쌓고 뭐 콘크리트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 건물인가 뭔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흙빛밖에 남지 않으니까. 근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이 건물의 최종적인 그림, 조감도는 또 아주 멋있게, 청사진은 또 멋있게 또 해놓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이거지만 이 건물이 마지막으로 완성될 건물은 이 모습이요 라고 청사진을 보여주듯이, 조감도를 분명히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매우 독특한 경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긴가민가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시지만 정말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확인하는 거죠. 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고 나중에 별세하실 것, 출애굽하실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런 대화를 보면서 야, 다시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되지만 이 뒤가 중요한 거죠. 이 변화산 이후에 다시 산에서 내려가서 다시 그 현실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 조감도, 이 완성된 청사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맞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나? 하나님이 맞나?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라고 하는 그 의문과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청사진, 완성된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라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8절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도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 제일 마지막에서도 그에게 복종하느니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여정, 그 그리스도의 이동,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심적인 뼈대입니다. 그런데 그 뼈대 사이에 홍수 이야기와 방주 이야기 그리고 세례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어떠한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갈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문자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국어 시간에 그 문답이나 이런 단락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 것이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 어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진실로 아는 자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알기만 하는 거죠. 근데 진실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여정을 따라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거죠. 한 번만 더 우리 18절과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이동 가운데, 여정 가운데 당신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데리고 내가 기어이 하늘 보좌 앞으로 간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심심한데 얘들 한번 살려주고 한번 올까 하는 과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한, 아버지 하나님과 상의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 안에 택하신 백성들을 끌어안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로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중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끌고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했다는 거죠. 이 19절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논란도 많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옥이라는 것이 지옥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해답을 알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꼭 옳다라고 얘기하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모습이 이런 여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층, 2층, 3층,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층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면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층들에게 있는 낮은 층일수록 불순종한,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나 지옥이나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불순종한 영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영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있을 때 괴롭게 했던 그 유혹하고 미혹했던 사단의 영들, 불순종의 영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들에게, 야 봐, 내가 드디어 이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 지금 하늘 보좌로 가고 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 그 영광스러움, 그 즐거움이 이 본문에서 그런 여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22절 말씀과도 이런 해석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오르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하늘 보좌로 향하여 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리신 그가 선포하신 이 능력에 의하여서 이제는 모든 세력들이 주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고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있겠죠. 이렇게 힘찬 그리스도의 여정,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전진 안에 노아 이야기, 방주 이야기, 세례 이야기가 왜 그 사이에 언급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여정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이렇게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따라간다. 이제 너희도 주의 그 품 안에서 때로 죽을 것 같고 나그네 같고 그런 대접들을 받고 수많은 핍박과 유혹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듯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반드시 죽으나 사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홍수에 의하여서 방주가 흔들흔들 난리를 쳤어도 40일이 지나면 아라랏산에 정박을 했듯이 그렇게 그 배가 그곳에 정박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듯이 세상의 풍파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너희 모든 신자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집 앞에 도착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너희들 구원받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배에서 폭풍이 있고 그래도 선상 파티나 즐기고 시간 때우다가 놀다가 그냥 천천히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교회 와라, 하나님 집으로 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봐왔듯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며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죄악들과 싸우는 군사들의 모임,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상은 뭐냐? 교회의 확장, 교회의 세움, 교회의 성장,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얻는 것, 세력을 얻는 것, 그것 본 따라가면서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잘 되고 은혜 받은 것처럼, 성도가 많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인식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교회의 핵심은 뭐냐? 죄와 악과 싸우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단 몇 명이 됐든 어떤 장소가 됐든 정결함과 거룩함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느냐,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세례를 받듯이 죄로 인하여 더러웠던 그 존재가 씻겨지고 탈탈탈탈 씻겨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이것이 참 교회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부의 은혜는 저 하늘 날아가서 아버지 집 앞에서 누릴 은혜입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는 함께 기도했듯이 이 자리에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은 신부의 은혜가 아니라 군사의 마음가짐입니다. 아직은 죄와 악과 싸워야 합니다. 지나야 할 광야들이 너무나 많고 건너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치러야 할 전투, 피 흘리며 치러야 할 전투가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을 거야. 나와 동행하실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을 차근차근 방주가 그 정박지를 향하여 나아가듯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주인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세례인 것이죠. 세례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식을 통해서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래서 정결해졌다고 하는, 깨끗해졌다고 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로서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세례를 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는 것이 그렇게 한 번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살아나심을 힘입어 깨끗함을 입어 세례를 입는 그 일들이 날마다 반복이 되어야 하는, 언제까지? 그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세례를 받을 때만이라도 우리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감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 옛날에 세례 받았어 그때만의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이요 신앙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이미 받은 신자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게 닥쳐오는 모든 유혹들 나 뿌리치리라. 난 이미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나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다짐을 가지고 세례를 계속해서 받는 신자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이런 세례자들이 필요한 게 21절 마지막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간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찾아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신자의 자세가 그냥 오늘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성이 분명한 그런 자세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신자가 가야 할 방향성이 분명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성이 분명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 인생의 은혜에 따라 흐름에 따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 라는 이 의식이 분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타고 가야 할 방주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방주를 타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가리키거든요. 그가 우리를
모셔가지고 그 품에 안아서 그 정박지로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마음을 늘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데리고 가신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무기 또는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날마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 이가 바로 신자라 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양심, 회복된 양심, 정결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 그런 양심, 그런 양심으로 신자가 살아갈 때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자에게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 나타날 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세례도 받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도 잘 드리니 믿음이 있네, 그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잘 살고 은혜를 받았네,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더러웠는데 내 자신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전에는 더러웠는데 그 더러운 게 씻겨 나가면서 선한 양심으로 이 마음판이 채워지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억만금을 줘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술 마시고 이러는 게, 담배 피고 이러는 게 혹 목회자에게 허락되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누구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그렇게 해도 저는 마실 거야, 안 마실까요? 저는 아무리 허락돼도 그걸 왜 해?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 신학하고 그럴 때는 제 아내하고도 그런 적이, 날씨 너무 더운데 맥주 한 잔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아직 좀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허락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은 이제 더 이상 그곳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억만금을 줘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이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주는 방주인데 그냥 물에 둥둥 떠 있기만 합니까? 아무 데도 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둥둥 떠 있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품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음에 선한 양심이 없으면, 그래서 선한 행실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오히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가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그곳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빨리 그곳으로, 빨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그곳으로 오기를 주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렇게 가는 동안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주님 닮은 그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